오늘은 6장과 7장을 통해서 여리고성과 아간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미래 세대에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마이클 오스본 교수가 고용의 미래 보고서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현재 700개의 직업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700개 직업이 20년 안에 47%가 없어집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돈 많이 벌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구하고 사람들에게 1순위 일자리가 20년 뒤에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 세대를 주목하고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의사, 변호사 이런 게 젊은 사람들의 꿈이지만 20년 뒤에는 이게 그렇게 인기 있는 직업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가장 충격적인 것은 미국이 2025년까지 무인 자동차 시대를 선언했어요. 무인 자동차 시대가 되면 미국 내에 1천만 명이 직업을 잃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직업을 잃을까요? 자동차 딜러, 자동차 AS, 자동차 보험, 또 트럭 운전사, 택시 운전사, 이런 여러 가지 렌터카 하는 그 업체들, 운전학원들, 이제는 운전면허 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관련 분야의 사람들 1천만 명, 최소 1천만 명입니다. 1천만 명에서 약 2,500만 명까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경고가 떴어요. 2025년이 미국이 무인 자동차 시대가 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미래 세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정말 걱정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더 걱정입니다. 우리는 이미 살 만큼 살아서 어떻게든지 조금만 더 견뎌내면 우리는 인생 끝나는데, 이게 젊은 아이들이 그들의 미래가 불투명한 거예요.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전혀 예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어떤 미래가 오고 어떤 미래가 불안하고 미래에 어떤 혼란스러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그분께 내 인생을 의탁할 수만 있다면 주님은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대적 위기 앞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세주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 19절 20절에서 바울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게 내 거라고 소리를 지르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날 이미 노예 매매가 끝났어요. 이미 거래가 끝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이게 내 거라고 그러지만 이게 내 거가 아니라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이게. 옆 사람 휴대폰 들고 누구 거냐고 물어보십시오. 그거 주님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 가져가셔도 돼요. 이게 내 게 아니에요. 내 게. 내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실제로는 이미 거래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하나님이 이미 거래를 끝나셨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고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책임져야 되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쉬지 않고 염려하고 사는 게 현대인들의 삶의 태도가 되는 거예요. 이미 팔렸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값주고 사셨습니다.
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 거라고 말하고 우리가 내 소유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이미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누구 거예요? 주님 거가 된 거예요.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이 이 사실을 깨닫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토레이 목사님이 헌신의 기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여기 저와 저의 모든 소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저를 사셨으니 아버지께 절대적 소유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게 구속의 신앙입니다. 구속이 무슨 뜻이에요? 값을 주고 샀다는 게 구속이잖아요. 구속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이미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아버지께 나에 대한 절대적 소유권이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와 나의 모든 소유를 취하시고 주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보내시고 주님의 뜻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권한이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요?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도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는 곳에 저를 보내주십시오. 주님 뜻대로 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제가 가진 모든 소유물을 아무 조건 없이 주님께서 이미 나를 소유하셨기에 주님의 권한과 주님의 용도에 나를 맡깁니다. 이게 거룩한 제자도의 정신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나를 값주고 사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자기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시든지 어떤 용도로 나를 사용하시든지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명을 명령하시든지 복종하는 사람들, 그들이 구속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요,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들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기도를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값을 주고 나를 이미 사셨다는 구속의 신앙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빌브라임 목사님이 결혼하고 나셔서 결혼 첫날 밤에 그 빌브라임 목사님 사모님하고 그 두 분이 결혼 첫날 밤 한 일이 있어요. 첫날 밤에 할 일이 뻔하지만 근데 그 두 분이 결혼 첫날 밤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얘기 들으셨나요? 두 분이 백지를 내놓고 여기다가 양도각서를 썼어요. 그래서 빌브라임 목사님도 여기에 양도각서를 쓰고 밑에다가 사인을 했습니다. 사모님도 여기에다가 자기 인생에 대한 양도각서를 쓰고 밑에 사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빈 종이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저희 두 사람의 결혼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이제 저희 두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이 빈 종이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저희는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빌브라임 목사님이 대학생 선교회 CCC를 통해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대학생들이 선교사로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거예요. 한국에도 CCC가 들어와서 김중건 목사님을 통해서 CCC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거룩한 삶의 비결이 어디 있어요? 양도각서에 있어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양도각서를 써드린 그날로부터 하나님이 두 분의 삶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완전히 양도해드려야 합니다. 왜요? 어차피 내 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닌데 우리는 내 거라고 착각하고 산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값없이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아예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셨어요. 거처로. 요새 강남 집값이 뛰어가지고 지금 집값이 그 요동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집값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정부도 집값 건드리면 안 돼요. 집값 잡겠다고 건드릴 때마다 그냥 오히려 역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냥 가만히 두면 지가 알아서 잘 살 텐데 자꾸 건드리니까 집값만 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집으로 삼으셨어요. 제일 먼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다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를 만나셔서 거기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의 모형을 주시고 하나님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막이 짓자 시내산에 계셨던 하나님이 어디로 이사하셨어요? 성막으로 이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1장에서 2장, 4장까지 보면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세 지파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갖추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12지파는요. 천막만 열고 나가면 하나님의 집이 보여요. 거기는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머물러 있고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영광스러운 백성들이 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거처가 그들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행군하는 데에도 성막을 옮기고 언약궤가 그들과 같이 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어떤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이 같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동네에서 같이 사는 백성들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성막이 그 사무엘 시대에 그 성막이 불타버립니다. 블레셋 군대가 침략해 오면서 실로의 성막이 불타버리고 하나님의 법궤는 개인의 집에 머물게 돼요. 하나님이 집 없는 서름을 아세요. 실로 성막이 다 불타가지고 법궤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셨기 때문에 집 없는 서름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는데 짓지 못하고 누가 지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다시 성전에 하나님의 집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이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다시 70년 뒤에 스룹바벨 제2성전이 세워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헤롯 성전이 됐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2장에서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그랬어요. 46년을 지었던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짓겠다고 했을 때 아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은 뭘 가리켜서 자기 성전을 짓겠다고 하셨나요? 자기 육체. 예수님의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신약 시대가 열린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천막에서 시작해서 벽돌로 지은 대리석으로 지은 성전에서 이제 예수님의 육체에서 어디로 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면 그 성전은 누가 주인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이 그 집의 주인이시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랑 같이 살고 계십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야 경호야 나 네 집에 가서 살겠다. 너 집 있지? 사택이 있는데요. 그래 너랑 같이 살게. 너랑 같이 사는데 난 네가 너무 좋아서 너랑 같이 살고 싶어. 그런데 미안하지만 내가 너랑 같이 사는데 조건이 있다. 네 집 절반을 딱 선을 그어서 나한테 달라. 그리고 침대는 나는 좀 등치가 크지 않냐? 그러니까 침대는 제일 큰 걸로 이태리산으로 제일 큰 걸로 네 없으면 당장 수입해다가 내 침대를 바꿔줘라. 그리고 침대 시트는 나는 깔끔하지 않니? 그러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침대 시트를 갈아야 된다. 그리고
TV는 내가 워낙 그 전능한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까 TV는 이번에 삼성에서 2018년 CES에 삼성에서 더 월이라는 아주 큰 TV를 이번에 생산했더라. 내 한쪽 벽을 다 TV로 만들어줘라. 모듈만 갖다 붙이면 된대더라. 그리고 화장실은 나도 화장실을 써야 되니까 화장실은 미안하지만 내 것만 따로 해서 화장실 지금의 2배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식사는 아침은 양식, 점심은 중식, 저녁은 한식, 그리고 가끔 간식도 먹으니까 네가 알아서 챙겨라. 그리고 주말에는 미안하지만 내가 이태리 음식을 너무 좋아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태리 침대에서 잠을 자고 그리고 가끔 주말에 이태리 음식을 먹고 이태리 음악을 듣고 이태리 가곡을 보고 싶으니까 네가 알아서 스케줄을 다 준비해 줘라. 그리고 속옷은 그래 내가 하나님이니까 제일 비싼 걸로 비단으로 된 걸로 나는 성격이 깔끔해서 하루 3번 갈아입으니까 그렇게 속옷을 다 준비해 줘라. 그리고 과일은 미안하지만 하와이산으로 해줘라. 자, 언제 이사 갈까? 제가 싫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서둘러서 허둥지둥 침대 수입하고 막 하와이에다가 거기 농장에 연결해서 일주일에 그 몇 박스씩 보내라 그러고 제가 전 재산을 다 바쳐서라도 하나님이 내 집에 이사 오신다 그러면 이거 다 준비 안 할까요? 하나님이 내 집에 오시는데 안 해요? 여러분은 안 하실 거구나. 하나님이 이사 오신대요. 안 하세요? 대단하시네.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 오신다는데 이 정도 까다롭게 그럼 뭘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랑 같이 사신다는데. 아침에 잠옷바람으로 부시시하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데 이걸 왜 안 해요? 은행빚을 내다가도 해야죠. 아니면 뭐 여기저기 돈 빌려 돈을 빌려서라도 이건 해야죠. 왜? 하나님이 내 집에서 나랑 같이 사신다는데 아까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이사 오셨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몰래 그 이상한 데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면 하나님 거기 계세요 이미. 그러니까 나는 몰래 하나님 안 보시겠지 이러고 몰래 이상한 짓 하지만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숨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신다. 나는 하나님의 집이다. 나의 동거인, 여러분이 주민등록에다 동거인에다가 전부 성령님 써놔야 돼요. 왜? 그분이 내 인생의 동거인이시니까. 이 모든 사실을 다 포함해서 성경이 선언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어요. 왜요?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서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누구여야 돼요? 그리스도이셔야 돼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주인의 개념은 뭐예요? 주인의 개념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인의 개념은 소유권에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가 가진 모든 저라고 하는 인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이 지갑은 제 겁니다. 그런데 이 지갑의 실제 소유자는 누굽니까? 다스의 실제 소유자는 누굽니까? 주님 겁니다. 실제 소유자는 주님이시잖아요. 이 사실을 깨닫는 게
거기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으면 아직도 유아적 신앙이고, 이걸 깨달았으면 성숙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F.B. 마이어 목사님이 자기 인생에 변화가 일어났을 때에 대해서 그분이 설교집에 간증을 하셨어요. 사역이 지치고 아무 열매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역이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는 지치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가 좌절감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절 부르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제가 이렇게 무능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제가 하나님의 소명을 착각하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만둬도 될까요? 그만두고 싶습니다. 이러다 잠이 들었어요. 근데 잠에 주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이 F.B. 마이어 목사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방열쇠를 나에게 다오 그러시더래요. 주님이 방열쇠를 다 달라 그러니까 한참 머뭇거리다가 방열쇠를 주님께, 열쇠 뭉치를 꺼내서 주님께 드렸어요. 그러자 주님이 묻습니다. 이 열쇠가 네가 가진 열쇠의 전부냐? 그러자 F.B. 마이어 박사님이 머뭇거리다가 아닙니다. 작은 방 열쇠가 하나 있는데 그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냐? 네가 그 작은 방 열쇠를 내게 주지 않는다면 네가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책임질 수 없다. 만일에 내가 그 작은 방 열쇠를 내게 맡길 수만 있다면 나는 내 인생을 축복으로 채워주겠다. 근데 맡겨주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돌봐줄 수 없다. 네가 지금 왜 무능한 줄 아냐? 왜 무기력한 줄 아냐? 왜 열매가 없냐? 왜 내가 이렇게 지쳐 있느냐?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주님이 뒤돌아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자 F.B. 마이어 박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 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열쇠만 드리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이 열쇠만 드리면 주님이 내 사역을 축복하실 건가요? 네가 나에게 모든 걸 맡기면 너는 나의 동역자가 되고 나는 너와 함께 일할 것이다. 그래서 열쇠를 주님께 드리는 꿈을 꿔요. 자기가 사역에 열매 없는 건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었어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게을러서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사역에 열매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 자기의 전부를 맡기지 않았다는 데 있다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더 하나님께 더 놀랍게 쓰임받지 못하고 더 영광스럽게 쓰임받지 못하고 내 인생이 계속해서 이렇게 답답하게 너무나 느린 속도로 그냥 달팽이 기어가는 것보다 더 시원찮게 이렇게 인생이 무기력하게 전개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살지 않아서 그런가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도대체 얼마나 기도해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시나요? 내가 능력이 없나요? 도대체요 얼마나 자격증을 몇 개나 더 따야 되고 스펙을 얼마나 더 쌓아야 그제서야 내가 인간 노릇을 할 수 있나요? 뭐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누가 주인이냐?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작은 방 열쇠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완전히 하나님께 자기를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사시길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사시는 인생이 되면요, 그 사람의 인생은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그가 갈망하는 것들을 누가 이루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얘기해드렸잖아요.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많은 재산을 허비했지만 오히려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병이 더 중해졌다 그랬습니다. 근데 단 한순간에 끝났잖아요. 어떻게 끝났어요?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에 잡는 순간 그녀가 그렇게 소망했던 일들이 단 한순간에 이루어지잖아요.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녀가 찾던 것이 어디에 있었어요? 많은 의원, 많은 재산, 많은 그 노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걸 줄 수 있었던 분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셨어요. 옷자락에 손을 잡는 순간, 누가 옷자락에 손을 잡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주님께 무릎 꿇는 순간에 주님,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내 인생은 주님께 양도해 드립니다. 더 이상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전부는 주님 것입니다라고 여러분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순간,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혈루의 근원이 마른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시고 나와 함께 일하기 시작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실 거예요. 왜 우리가 자기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까? 우리 안에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독한 죄의 중심이 뭐예요? 죄가 뭐예요? 여러분, 죄는요,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게 죄예요. 교만이 죄예요. 아직도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내 거에 대해서 우리가 탐욕과 그 끈질긴 이기심을 포기하지 않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먼저 가려고 온갖 술수와 거짓과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배신을 서슴지 않는 인간의 이 지독한 교만한 자아, 이기심의 자아, 이 탐욕의 자아, 이게 바로 죄의 본성이에요. 그게 죄성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트리고 계신 게 뭐예요? 이 교만한 자아를 깨트리고 계신 거예요. 이 교만이 깨져야 우리가 비로소 주님 앞에 겸손해지고 그제서야 고백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저도 처음에 주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생긴 거 보십시오. 이게 순종하게 생겼나. 별로 이렇게 신앙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썩 좋은 이미지도 아니었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싶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끌려 들어갔느냐 하면 어머니가 두통이 정말 심하셨어요. 근데 병원에 가도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동네 아주머니의 전도를 받고 어머님이 교회를 가셨는데 첫 예배 드리고 와서 두통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지긋지긋한 그때 판피린인가 뭔가를요 이만한 병으로 사다 놓고 사셨거든요. 그걸 매일 드시지 않으면 잠을 못 주무시고 음식을 못 먹어가지고 거의 차라리 죽는 게 더 낫지 않냐고 그러실 정도였는데 첫 예배 드리고 두통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냥 그때부터 뭐 예배란 예배는 다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구역 예배, 남의 집 개업 예배까지 다 따라다니. 예배자만 붙으면 다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름 성령학교가 됐는데 저보고 여름 성령학교를 도와달라 그럽니다. 제가 이렇게 그림 그리고 글씨 쓰는 거 잘했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야 뭐 별 문제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름 성령학교 도와준다고 이제 교회 가서 도와주다가 전기가 나가고 그때는 이렇게 등사를 했습니다. 가리방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걸로 다 교재를 만들었는데 그게 또 개척교회니까 돈 아낀다고 잉크를 사다 쓴 게 아니라 이렇게 굳은 잉크를 석유에다가 이렇게 녹여서 썼어요. 그러니까 잉크 덩어리를 갖다가 석유에 놓고 쓰니까 바닥이 석유 천지였죠. 그리고 이제 호롱불을 켜고 등사 작업을 하다가 호롱불이 쓰러지면서 이게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신화상을 당했어요.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때 거기 제가 살던 데에서 가까운 데가 그 청량리의 그 병원이었어요. 거기 안식교 병원. 근데 이 인간들이 죽었다고 치료를 안 해주는 거예요. 아우 얘 죽었어요. 데려가세요. 이러는 거. 이게 귀에 들려요. 난 지금 숨을 쉬고 있는데 의사가 얘 죽었어요. 데려가세요. 근데 젊은 의사 하나가 아우 그래도 살았는데 살려봐야죠 이러고 산소호흡기를 가져와서 제 코에 꽂았나 봐요. 그제서 이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사가 어디에 알아보더니 그 안식교 병원에서 가까운 데에 미국에서 화상을 전공하고 오신 의사 하나가 동기였대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제가 앰뷸런스를 타고 갔는데, 이 사람은 이제 미국에서 화상 치료하는데 이 전신 화상자가 필요했는데 내가 마루타가 된 거예요. 치료해 주겠다. 그런데 죽어도 괜찮다고 아버지가 사인을 하고 치료비는 10분의 1만 내는 걸로. 그래서 제가 사는 거예요. 그 의사 때문에. 보통 화상 환자를 이렇게 붕대로 다 감잖아요. 세균 감염 때문에. 이분은 완전히 다 열어놔요. 온몸을 열어놓고 소독제를 발라요. 소독제가 굳으면서 이게 붕대 역할을 해서 감염을 차단하는 건데, 이 소독약을 바르면요, 이게 살갗이 다 날아간 데다가 소독약을 바르면, 옛날에 그 생물 시간에 개구리 해부할 때 개구리 껍질 벗겨놓고 알코올 이렇게 묻히면 근육이 팍 떨리잖아요. 그리고 그거 우리 보고서 안 하셨나? 이게 약을 바르면요, 온몸이 팍 떨립니다. 기절해요, 제가. 그걸 이틀에 한 번씩 들어와서 40일을 발라요. 40일. 그러니까 완전히 이성을 잃는 거예요. 막대기 껴놓고, 그리고 침대에 이게 사람이 피부가 없으면요, 피에서 단백질이 다 빠져나와가지고 시트에 엉켜요. 그리고 그 뜨거운 여름이니까 이게 시체 썩는 내가 나요. 제 방에서는. 그러니까 환자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그 병원 꼭대기에다 침대 갖다 놓고. 그래도요, 그때 목사님이 오셔서 저한테 뭐라 그러셨느냐면, 야, 너 신학해야 되겠다. 신학은? 난 교회 안 나갑니다. 아, 그래도 야, 교인들이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너 살면 교회 나와야 되지 않겠냐. 안 갑니다. 그 꼴을 하고도 깨지지 않는 게 인간의 교만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5.16 때 용산 형사과장이셨어요. 그러다 5.16 나면서 다 이제 제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경찰 고위직이었으니까 제거가 됐어요. 그리고 중앙정보부가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어디 취직만 되면 와가지고 중앙정보부가 다녀가면 그 다음날 아버지가 잘려요. 사람을요, 생으로 말려 죽여요. 이 정권의 보복이라는 게 진짜 무섭죠. 사람을 생으로 말려 죽여요. 그러니까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아버지 집에 얹혀 살았는데, 종친회에서 갑자기 저희 아버지한테 그 동양 공공가, 그게 이제 저희 양주조씨 그 종친회 학교였는데, 학교 수리하는 걸 저희 아버지한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걸 하면서 거기서 월급을 받았는데, 아버지 월급이 꼭 제 병원 치료비하고 1원도 안 틀리고 고돈이었어요. 그거 아니었으면 저 죽었어요. 그 돈이 딱 떨어지고 저는요, 그냥 딱지를 더덕더덕 붙이고 퇴원을 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일단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의사가 매일 들어와서 사진을 찍고 여기다 까만 띠 딱 두릅니다. 무슨 범죄 사진처럼. 자기가 이제 학회에 보고하려고. 그래도 자아가 안 깨져요. 나인월드 니버가 인간의 교만을 4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첫째가 뭐예요? 권력형 교만. 온갖 갑질을 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적 교만, 자기만 똑똑해. 도덕적 교만, 자기만 잘났어. 영적 교만, 자기만 의로워. 그냥 사람을 있는 그대로 무시하고 비난하는 게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만의 자아예요. 이게 깨지지 않아서 맡기질 못하는 거예요. 저는 완전히 이 꼴이 되니까, 이게 지금은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 피부가 다 새카매져서 잘 모르는데, 제 20대는 진짜 불행했습니다. 이게 얼룩덜룩해가지고요, 연애도 한번 못 해보고, 뭐 지금도 손이 이렇게 얼룩덜룩하잖아요. 이제 그런 비참한 시간을 보내면서도 악착같이 뭔가 내가 나를 증명하려고 정말 지독하게도 몸부림을 쳤어요. 나를 증명하려고. 그러다 어느 순간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다음 해가 됐는데 제가 이 면역력이 다 떨어졌잖아요. 그래 갑자기 설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장티 푸춘 줄 알았어요. 근데 집안 식구들은 다 멀쩡한데 나만 그냥 하루에도 10대 번씩 화장. 사람이 뼈에다가 가죽만 입혀놓은 것처럼 완전히 말랐습니다. 작은 아버지가 그 약국을 하고 있었으니까 빨리 병원에 데려가셔야 되는데 워낙 저희가 돈이 없었어요. 먹을 아침 먹으면 뭐 그 다음 날 그 다다음 날 뭐 밥을 먹을 정도로 가난한 집이었으니까 병원 데려갈 생각을 못 하시고 작은 아버지한테 테라마이신 500ml짜리를 갖다가 하루에 그걸 막 10알씩 20알씩 저한테 쳐먹어 그냥 입에 쳐넣으시는 거예요. 그거 마이싱을. 그러니까 뭐 몸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2달을 앓고 나니까 사람이 완전히 뼈만 남아요. 여러분 그래도 안 깨집니다. 이게 사람의 교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내 인생은 내 거예요. 3년째 또 쓰러졌습니다. 이제는 영양실조로. 이제는 죽었어요. 내가 느껴도 이제 끝났구나. 이제 죽는 거구나. 그동안 계속 죽음의 위기를 2번이나 넘겼는데도 그래도 여전히 자아가 살아서 아니야.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가 알아서 해. 아무도 간섭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근데 3번째 쓰러지고 나서는 맥이 풀려버렸어요. 이제 죽었다. 근데 그때 목사님이 오셔서 한 얘기가 조군 이제 포기하지? 그래서 제가 포기했어요. 나 이제 쓸모없게 됐고 이거 쓰레기입니다. 이거는 인간이 아니고 쓰레기입니다. 나는 이제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길거리에 내버려도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을 그런 아무 가치가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필요로 하십니까? 그날 제가 그 목사님하고 나눈 대화예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필요하십니까? 그래도 필요하시면 가져가십시오. 이제 아무 쓸모 없습니다. 나라는 인간에게 아무런 가치도 못 느낍니다. 나는 이제 뭘 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난 미래도 없고 내일을 꿈꿀 수도 없고 내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이 쓸데없는 거 필요하면 가져가십시오. 이젠 드리겠습니다. 제가 3년 만에 무릎 꿇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기를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금도 기회만 되면 목사 그만두려고 빠져나가려고 길을 쓰고 있습니다. 덜 죽어서 이랬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고백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6장에서 여리고를 하나님 무너뜨리셨는데 여러분 여리고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겁니다. 돌면 주신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돌면 열쇠바퀴 돌면 다 주신다. 저는요 그러면 지금 하루 종일 저 센트럴시티 돌고 앉아요. 1300번이라도 돌겠습니다. 저거 주시면 돌면 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짝사랑하는 여자가 백삼동에 산다고 백삼동을 매일 한 바퀴씩 1년을 돌아보십시오. 그녀의 마음이 돌아오나 안 돌아옵니다. 돌면 주시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제일 먼저 배워야 할 제자도의 레슨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배우면 가나안에서 못 살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배우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서 못 살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첫 번째 레슨이 하나님의 소유권이에요. 사도행전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제일 먼저 가르치신 레슨이 뭐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절반 바치고 다 바친 척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시켰습니다. 사도행전에 유일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사건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죠.
절반 바친 게 어딘데요? 목사 입장에서는요, 절반이 뭐야? 20%, 집한 돈 20%만 바쳐도 감사한데 절반이나 바쳤으면 베드로가 감사해야지. 어쩌자고 그걸 저주를 합니까? 왜 그래요? 교회가 제일 먼저 배워야 할 첫 번째 하나님 나라 레슨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권입니다. 하나님을 속였잖아요. 왜? 그건 팔기 전에도 하나님 거고 판 후에도 하나님 거예요. 거꾸로 팔기 전에도 자기들 거고 판 후에도 자기들 거예요. 그런데 절반만 바치고 하나님께 다 바친 척 했다가 그 위선과 거짓 때문에 저주받은 거죠. 아간의 사건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일어난 저주 사건이 아간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뭘 가리키길 원한 거예요? 여리고는 내 거라는 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칠 줄 알아야, 그래야 가나안 땅에서 적과 꿀이 이르는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께 절반만 바쳐도 됐어요. 얼마든지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어요? 절반 바치고 다 바친 척, 사람들의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람들의 환호성 받으려고 가면 쓰다가 결국엔 저주받은 거잖아요. 소유권에 대한 신앙의 문제입니다. 오늘 여리고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성을 열쇠바퀴 돌라 그러셨어요. 하루에 한 번씩 언약궤를 앞세우고 열쇠바퀴를 돌아야 돼요. 6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이 여리고를 너희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분명히 누구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리고 성을 정복합니까? 하나님이 시대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쟁의 전술로 여리고를 승리하시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3절에 너희 모든 군사는 창을 준비해라, 활을 준비해라, 투석기를 준비해라, 아니면 기름덩어리를 준비해라 이래야 되는데, 아니면 미국에서 소총을 수입해라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엿새 동안 그리하고 일곱째 날에 7바퀴 돌아, 13바퀴 돌아. 이게 전술입니다. 그럼 하나님 뭘 원하셨던 걸까요? 왜 하루에 한 바퀴씩 언약궤를 중심에 두고 군대와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서 여리고성을 돈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리고성은요 두 겹성입니다. 4.5m 성이 두 개가 있어요. 안쪽으로 4.5m의 성 그 두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 위에 집을 짓고 살 정도로 성이 넓었어요. 그러니까 기생라합이 정탐꾼을 자기 성벽 위에 집에서 밧줄을 매달아서 탈출시켜야 될 정도로 성벽이 그러니까 이 성을 무너뜨리는 군대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은 어떤 군대도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을 열쇠바퀴 돌라 그럽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이 뭐였어요? 10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도 하지 말고. 음성을 들리게 하라는 게 뭐예요? 아이 왜 이래, 뭐 하는 거야 이거, 여봐 24 하나님 뭐 하시는 것 같아, 왜 이래 우리 이거 쟤네들 쳐다보고 비웃고 저 여리고 KBS 9시 뉴스 우리 또 나오겠다. 절대로 입에서 툴툴 거리는 소리를 내지 말라. 침묵. 절대 침묵하고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를 지르라 그래요. 침묵하고 여리고를 돕니다. 하나님이 이걸 왜 시켰을까요? 이거 시킨 이유가 어디 있어요? 생각하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뭘 생각해요? 그 큰 여리고, 어마어마한 여리고. 성을 돌면 돌수록 여리고는 점점 더 커 보입니다. 왜? 그들은 전쟁 무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총도 없고 대포도 없고 탱크도 없어요. 김정은이가 뭐 핵폭탄 하나 빌려주면 모를까, 그 여리고를 무너뜨릴 만한 어떤 전쟁 무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돌수록 여리고는 점점점 커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은요 점점 메뚜기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리고를 쳐다보고 언약궤를 쳐다봅니다. 이 언약궤는 어떤 언약궤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을 건너게 한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언약궤입니다. 여리고 쳐다보고 언약궤 쳐다보고, 처음에는 여리고가 커 보였지만 완전 침묵 가운데에 자기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한 언약궤를 쳐다보는 순간에 어떻게 됐을까요? 언약궤는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고 여리고는 손톱만하게 작게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와! 소리 지르자 한순간에 여리고가 밑바닥부터 갈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그분이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서 그래요. 체념하지 않아서. 침묵 가운데 여리고를 도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발 좀 포기해, 체념해. 네가 할 일이 아니야. 내가 해줄게. 근데 우리는요, 악착같이 그 무능한 자기 자신을 붙들고 어떻게 하든지 여리고를 자기가 기어 올라가려고 그러고, 여리고를 망치로 깨부시려고 그러고, 여리고를 그 낡은 버스 하나 사다가 버스로 들이받아서 구멍 내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우리가 점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침묵 가운데 여리고를 돈 사람들은요, 생각할 줄 압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염려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은,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제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이명서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공장 부지를 알아보다가 굉장히 싼 값에 나온, 경매에 나온 그 공장 부지 하나를 잡았어요. 그리고 계약금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금을 내야 되는데 잔금이 무려 18억을 줘야 돼요. 싼 값에 먼저 계약을 걸고 이 공장 부지를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잔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대출 심사를 받는데 대출 심사에서 계속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18억이 나와야 이 공장 부지가 내 것이 되는데, 만일에 잔금을 내지 못하면 자기가 지금 공장을 팔아서 여기 계약금에다 집어넣었는데 계약금을 날리게 되면 자기는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것들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공장도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행 융자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계속 은행마다 다니면서 대출 심사를 받았는데 심사 받는 데마다 다 거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2주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주일 지나고 월요일 화요일 돼서 잔금을 못 넣으면 이제 공장 부지 날아가고 자기가 공장 팔았던 돈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무일푼이 되는 겁니다.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냥 눈물만 나옵니다. 한숨만 쉽니다. 그래서 이명서 집사님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약금 날리면 전 빈손이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뭐라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다가 불현듯 생각이 든 게, 그래, 하나님이 만일에 날 돕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날 도와줄 수 없을 거다.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는데 누가 날 도와줄 수 있을까? 만일에 하나님이 날 돕지 않으신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끝난 거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일에 하나님 돕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날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럼 나는 끝입니다. 그럼 포기하라면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 포기하라는 건가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지워버리고 다시 시작하라는 건가요? 여기서 이걸 체념하라는 건가요? 하나님, 포기하라면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포기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 포기하라면 제가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설교가 들리기 시작했대요. 그 전까지는 그냥 목사님 설교가 한마디도 안 들려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데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끝난 거예요, 그건. 아, 끝난 거다, 하나님 안 도와주면.
하나님 그냥 끝내라고 하시면 끝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설교가 들어왔는데 그날 설교가 마가복음 4장에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예요. 예수님이 바람과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 말씀하시자 순식간에 고요해졌다는 설교가 들어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만 하시면 전 정말 인생의 풍랑인데 이거 계약금 떼이면 나는 괜찮은데 우리 가족은 어떡하고 우리 종업원들 나만 쳐다보고 있는 저 직원들은 어떡합니까? 나 하나 굶어 죽으면 괜찮은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 한마디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평안하더랍니다. 월요일 날 출근을 했습니다. 그냥 사무실 들어가는 게 너무 두려웠대요. 그래서 사무실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직원이 전화가 왔다 그래요. 그래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자기가 한국 그 생산성 본부에서 CEO 과정이 있어서 한국 생산성 본부에서 CEO 과정에서 같이 공부했던 모 은행장이 자기에게 전화를 걸은 거예요. 전화를 걸어서 그 임 사장 돈 안 필요해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무슨 얘기십니까? 자기가 너무 떨려가지고 무슨 얘기냐 할 때 돈 안 필요하냐고. 그 순간에 눈물이 왈칵 나더랍니다. 돈 필요합니다. 제가 18억이 필요합니다. 18억. 이분이 갑자기 임 사장 생각이 났대요. 이분은 크리스찬도 아니에요. 이 지점장은. 그런데 갑자기 임 사장 생각이 나고 혹시 돈 필요하면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서 전화를 걸었던. 그동안에 은행에 찾아가서 그 대출 심사를 받을 때 번번이 퇴짜를 당했는데 마침내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하나님 잃어버리라면 잃어버리겠습니다. 포기하라면 포기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차피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였고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이 사업을 경영했는데 하나님이 포기하시면 저도 포기하겠습니다. 체념하고 기도하자 은행장이 전화해서 돈 안 필요해 하는 순간에 이분이 너무 놀라셨대요. 말씀 한마디로 풍랑과 바람이 잠잠해진 거예요. 지금도요 하나님은 한마디면 그냥 잠잠하게 할 수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포기를 안 하는 겁니다. 왜 포기를 안 해요? 제발 좀 성 좀 돌아요. 여러분 그 속삭이는 남편 매일 밤 한 바퀴씩 돌아요. 그 남편 얼굴 한번 쳐다보고 주님 한번 쳐다보세요. 주님이 그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의 속삭이는 아들, 딸들 그 밤에 들어오기만 하면 얼굴이나 볼 텐데 들어오지도 않잖아요, 얘네들이. 걔네들 이렇게 방에 들어가서 앉아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들과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나요?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 아이는 내 아이지만 그러나 그 아이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그러면 주인이 알아서 할 거예요.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주인이 알아서 해요. 제 아들, 딸들이 저희가 캐나다에 있다가 들어오는 바람에 이제 아이들한테 큰 상처를 남겼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좀 방황을 했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굉장히 그 주관이 강한 아이예요. 자기가 뭐든지 다 해야 돼요. 전직 교사 출신들은요, 이 자기가 뭐든지 다 해야 돼요. 선생님 출신인데. 그래서 애들이 좀 늦게 들어오고 이러면요, 완전히 긴장 상태입니다. 그래서 막 그 아이들하고 막 밤을 새워 얘기하고 야단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발 애들이 그럴수록 더 부담감이 크니까 여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부모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안 하니? 당신은 도대체 뭘 생각하는 인간이니? 내가 부모니까 하는 얘기. 내 아이지만 하나님 아이다. 우리는 청직이다. 당신도 그렇게 강의해놓고 잊어버렸냐? 우리는 그냥
맡아서 키우는 청지기지 소유주가 아니다.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냥 맡겨라 좀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이 변화시킬 거다. 근데요 못 맡깁니다. 그냥 쩔쩔쩔쩔쩔쩔 매요. 막 잠을 못 자고 삐쩍 마르고 C형 간염 환자거든요. 그냥 얼굴이 이렇게 부어오르고, 그래도요 이 애들에 대해서는 뭐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지 지가 바꿔보려고. 그러다 결국에 내려놨어요. 여보 안 될 것 같아. 아 진작 내가 안 그랬냐? 안 된다고. 네가 해서 안 된다고. 내가 남편 말 좀 들어라 좀. 넌 안 된다 그러지 않았냐고. 아내가 딱 내려놓으니까 애들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엄마를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고요. 엄마가 무슨 친구 같아요. 애들이 완전히 방황에서 벗어났어요. 그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면 바뀌는 겁니다. 근데 왜 못해요? 생각을 안 하는 생각. 내 자식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쩔쩔쩔 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세요. 열쇠바퀴 도세요. 생각이 바뀝니다. 내 아이가 아니라 누구 아이예요? 주님의 아이입니다.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주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알아서 할 겁니다. 주인이 넘어뜨리면 넘어지는 거고, 주인이 세우면 세움 받는 거고.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결코 그 아이들의 인생을 잘못되게 하실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맡겨도 돼요. 안심하고 맡기셔도 돼요.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여리고를 하나님의 소유로 선언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17절부터 보죠.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모아라 바쳐라. 첫 번째 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여리고는 하나님이 깃발을 꽂았어요. 내 거! 이러고 꽂았어요. 그럼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여호와께 바쳐야 돼요. 바친다는 말이 헤렘입니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헤렘이라는 말은 저주의 말과 바친다는 말이 동의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는 건 완전히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걸 다 죽입니다. 왜?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그리고 여리고에 있는 금은동철은 다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만일에 하나님께 바친 것을 도둑질하면 그 사람이 바친 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렘을 도둑질하면 도둑질한 사람이 헤렘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소유권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경고하셨어요? 곧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그리고 금은 동철은 19절에 은금과 동철 가구는 다 여호와께 바친 것이니 어디에 갖다 두어라? 여호와의 특별 금고, 하나 여호와의 곳간에 갖다 두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누가 훔칩니까? 아간이 훔쳤어요. 아간이 많이 훔쳤어요? 그냥 손으로 들고 갈 수 있을 정도로 훔쳤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의 그 많은 금은 보석에 비교하면 이 아간이 훔친 것은요 아주 사소한 걸 훔친 겁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이 아간 때문에 집안이 다 가문이 다 이게 다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집안을 다 욕을 먹인 거예요.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어요. 어떻게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리셨어요. 아니 그거 요만큼 빠졌다. 감사한금 잘 바치시네. 요만큼에서 요거 하나 가져갔는데 요거 하나 가졌다고 하나님이 안 가! 이러고 떠나버리셨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이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3,000명이 올라갔다가 36명이 죽고 3,000명이 패전을 합니다.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 작은 성 아이성 하나 감당을 못하고 36명이 죽고 이스라엘이 패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티끌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기도해요? 7장 7절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지금
여호수아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고 패전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만 하고 하나님이 답답하기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이렇게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누가 지금 슬퍼요? 누가 우리를 슬프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레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오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멸망시키려고, 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고 여기까지 데려오셨습니까? 소리 지르는 겁니다. 이유는 어디 있는데요? 아간의 도적질에 있는데. 대부분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패하는 모든 이유는 다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은 데서 있어요. 여호수아도 그 사실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하나님이요 아간의 도둑질을 4개의 동사로 갖다 뒤집어 씌워요.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속이고 훔쳤다. 그리고 숨겨두었다. 하나님 화가 단단히 나셨어요. 내 거를 가져가 감히 이래가지고 화가 나셔서 훔쳤어, 도둑질했어, 사기쳤어, 감춰뒀어 이러고 소리를 질렀어요. 뭐 어마어마한 거 훔친 것 같잖아요. 4톤 트럭 한 10개로 훔친 것 같잖아요. 근데 아간이 훔친 게 뭐예요? 21절에 보시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씨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춥잖아요 나이 들면. 근데 그 당시에는 외투가 재산 목록이었어요. 옷이 재산 목록이었어요.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요만큼, 금 50세겔 요만큼. 그냥 주머니에 쏙 넣고 외투는 입고 금과 은은 주머니에 쏙 넣고. 그 정도로 내가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뭐 그렇게 많이 가져간 것도 아니잖아요. 옷 한 벌, 은 200세겔, 뭐 금 50세겔, 뭐 그거 가져갔는데 하나님이 불같이 화를 내셔서 도둑질했어, 사기쳤어, 속였어, 감췄어, 나 안 가! 이러고 가버리셨어요. 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실패하는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대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라고요? 로마서 14장에 보시면 내 형제에게 함부로 형제를 판단하지 마라. 형제를 판단하면 아이 뭐 저런 인간이 뭐 이러고 막 그러면요 그 형제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것이나 서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는데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면 누구를 판단하는 게 돼요? 주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고 로마서 14장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요 아간처럼 한 일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걸 훔쳐요?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 저는 한 번도 훔친 적이 없어요. 그랬는데 여러분이 만일에 여러분의 남편에 대해서 당신 같은 인간하고 산 게 내가 바보지 이러면요 주권 건드린 거예요. 두려워 여기는 안 싸우시는구나. 남편한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권을 건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 남편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요. 넘어지고 서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제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툭툭툭툭 건드리면서 자기는 주권 건드린 적이 없대요. 아니요, 건드린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나태하게 살면 자기 인생을 나태하게 살고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뭐 이러고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러고 살면요 주권 건드린 겁니다. 왜요? 내 인생은 내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이 몸뚱이 가지고. 그런데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러고 살면 그냥 관광버스 안에서 추며 추고 돌아다니면 주권 건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1년에 한 독도 안 하면서 드라마는 주인공의 삼각관계를 다 알아. 그래가지고 또 그걸 미장원 가서 다 설명을 해. 그리고 옆집 가서 또 설명을 해. 구역 예배 가서 또 다 설명을 해. 무슨 드라마 전도사 같아요. 성경은 하나도 안 읽으면서 주권 건드리는 겁니다. 그게 안 건드렸어요? 우리는요 아간처럼요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막 건드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슬프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훔쳤어, 도둑질했어, 감췄어, 너 사기쳤어 이러는 거예요. 아간을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파별로 다 제비 뽑으라 했잖아요. 그때쯤이면요 아간이 지혜로운 사람이 빨리 나가서 잘못했습니다 다 내놓고 여호와의 곳간에 갖다 놓고 죽여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살았잖아요. 끝까지 지가 제비 뽑을 때까지 끝까지 뻔뻔하게 서 있다가 결국에 여호수아가 정직하게 말하라 그러니까 그제서야 한 얘기가 내가 보고 탐내어 숨겼답니다. 탐낼 게 따로 있죠. 어떻게 하나님께 바친 걸 탐내요? 죽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아간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아간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왜요? 헤렘을 건드리면 그 사람이 헤렘이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무섭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하나님의 헤렘을 건드리니까 그 부부가 헤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걸 맡기는 거예요. 요만큼 맡겼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잘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를 맡겨요? 이만큼을 맡기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잘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만큼 맡겨요? 이만큼을 맡기는 거예요. 그것도 진짜 잘했으면 하나님이 나중에 이만큼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한 것만큼 소유가 늘어요. 나는 청직이니까. 하나님이 오너면 나는 청직이잖아요. 하나님께 충성되면 하나님이 더 많은 걸 맡기시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이 그분이 서울에서 부목사하고 교구 목회하시면서 교회가 배려해서 그분이 석사 MDiv 과정을 공부를 하셨어요. MDiv인가 THM인가.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유기성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유능한 목사로 써주길 원하지.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 주님이 저를 유능한 목사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석사학위 포기할 수 있냐? 그러니까 유기성 목사님이 학위에 대한 갈망이 컸어요. 자기가 공부 못해서 신학대학 들어갔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내가 공부 못해서 신학대학 들어간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 사람인지 보여주겠다고 4년 내내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계속 탑을 유지하셨거든요. 그리고 공부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이제 그 석사과정에 들어갔는데 MDiv 하셨나 보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야, 포기할 수 있니? 그러면 이제 MDiv 학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교단마다 MDiv 학위가 있어야 목사 안수 받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이 MDiv 학위인데 그거 하나님이 포기하라는 겁니다. 내가 도와줄게. 나로서 만족할 수 있냐? 나로서 만족할 수 있다면 학위 포기해라. 근데 유기성 목사님이 그걸 포기를 못 하겠더랍니다. 그래서 며칠을 고민을 했대요. 그러다 어느 날 기도하다가 그래, 하나님이 목숨을 달라고 그래도 내가 목숨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목숨 바치라고 그래도 바쳐야 되는데 그까지 학위 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 왜 포기를 못하지? 그래서 그날 밤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석사학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거 안 바치면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바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의 목회의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지금 유기성 목사님은요, 영성일기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의하시고 24시간 주님만 바라보자는 운동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분 자신이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분이에요. 왜? 그날
여리고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합니다. 하나님은요, 점점 더 유기성 목사님의 영향력이 커져가고 유기성 목사님의 명성이 커져가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와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포기하고 주님께 의탁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결코 자기 손해 보지 않으세요. 그 말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자리로 올려놓으실 거예요. 시편 37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다시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한 번 더 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내 이름에 어울리는 합당한 최상의 인생을 만들어줄 것이라. 내 이름에 어울리는 인생이에요. 그거면 되지 않아요? 다윗은 다윗에게 어울리는 인생이 만들어요.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에게 어울리는 인생이 만들어요. 베드로는 베드로에게 어울리는 최상의 인생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인이시니까.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이 목회하시다가 금식 기도하다가 죽으신 이야기 알고 계시죠? 그분이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교회 위에서 계속 금식을 하셨습니다. 40일 금식하다가 40일 금식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이 악에 바쳤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있는 거냐고. 어떻게 당신의 종을, 그것도 교회를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종을 이렇게 비참하고 부끄럽고 이렇게 무기력하게 죽일 수 있냐. 이거 하나님이 아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이찬수 목사님 어머님은, 목사님 사모님은 갑자기 남편이 죽고 교회는 목자를 잃어버리고 그냥 교회도 갈팡질팡하고 결국에는 이제 그 교회에서 나가달라고 그래서 사택을 비워주고 이제 사모님이 이찬수 목사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길거리로. 그런데 이찬수 목사님이 어머니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교회에서 쫓겨났는데, 어머니는 한 번도 그런 일들에 대해서 원망을 안 하는 거예요. 엄마 제발 원망 좀 해. 이거 원망해야 돼. 엄마 제발 소리 좀 질러. 왜 가만히 있어? 근데 어머니는 자기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인생에 어떤 일이 생겨도 원망한 걸 들어본 적이 없다. 나 목사 안 해. 이찬수 목사님 목사 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결국에 지금 분당에서 너무나 멋지게 목회하고 있죠. 어머니 기도 때문에 그랬어요.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을 부를 때마다 어머니 생각이 난대요.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그분이 내 주인이세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염려 내려놓으세요. 그분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최상의 인생을, 내 이름에 어울리는 최상의 인생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오늘 밤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